저는 중학교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군인이 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자의 경력과 영향력을 군인 계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지위를 군인 계급에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냐? 남자들이 하는 쓸데없는 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육군 소령으로 제대하셨는데 만일 저의 목사로서의 경력이나 기량을 계급으로 표현한다면 저도 적어도 소령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목회를 했으니까 대령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든 장교의 꿈이 별을 다는 것인데 과연 나는 언제쯤 별을 달 수 있을까? 현재 한국 교계에 어떤 분이 장성급에 해당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질없는 상상일 수 있지만 장교가 계급이 높아질수록 통솔하는 군인의 숫자가 많듯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수록 우리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개교회주의가 지나쳐서 중앙 집권제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지만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떤 중앙 집권적인 감독의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톨릭 교회는 철저한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맨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그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들이 대교구를 감독하면서 소속 성당들을 통솔합니다. 그래서 주교가 명령하면 주임 신부들이 복종해야 됩니다. 천주교의 제도가 원래 신약 성경의 교회 제도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휘하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어로 감독이란 말을 비숍이라고 부릅니다. 비숍, 행정적인 기능을 바울이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기능이란 목회자들의 이동을 감독하고 때로는 헌금을 수금하고 목회자들을 치리하고 격려하는 일을 말합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느냐?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느냐? 젊은 목사 디모데를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많은 교회들의 아버지요, 지도자요, 어른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젊은 목사들은 고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어른이요 군대의 장성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는 이러한 감독 제도의 전통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 가보면 형식적인 회의를 할 뿐 사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도가 영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가 있다고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성령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스머나 이런 여러 교회에 성령이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은 그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장차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처럼 지도하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하지만 오늘날 성령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든 미국의 교회든 유럽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꿈과 같은 일일 것이지만 과연 누가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화 지상 최대 작전을 보면 2차 대전 노르만디 작전 시에 적진에 투하한 미군 공수부대 병사가 부대원들과 헤어져서 길을 잃고 첫날 밤을 어느 집구석에 은신하면서 오늘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 I wonder who won. 오늘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가끔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이기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전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을 이기실 줄 믿지만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교계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소위 신사도 운동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사도 운동에 합류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대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좀 그런 일을 해보시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자기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런 일을 맡기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전체 모습을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을 뿐이에요. 그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쓰시는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그 이외에 다른 지역을 맡고 있던 수많은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전체를 감독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에게 불가능한 일이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시범을 보이고 온 인물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에게 이제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그 말은 나를 데려가 달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한때는 흥분했다가 한때는 우울했다가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조울증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까지 하는데, 그가 호렙의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The still small voice of God.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불의 종일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엘리야만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8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700이 아니에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엘리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 이것이 선지자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도 전체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고 아무리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도 부분적으로만 예언할 뿐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아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몫에 충성하면 됩니다. 아무리 세계 기독교가 잘 돌아가더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한 선지자였지만 7,000명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입만 열면 한국 교회를 운운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전체를 보고 말하느냐, 전체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마치 전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아니하냐.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기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남의 교회를 비판하고 남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승리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이 이기고 있다면 기독교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고 있다면 기독교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용을 떨쳤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는 하염없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승리했더라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내가 능력이 많았더라도 어제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 염려하다가 오늘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함으로 내 집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승리함으로 내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함으로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든 두 팔을 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면 전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한 교단이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자체의 성공회 교세는 매년 줄어듭니다. 영국 교회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공회 전체의 교세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성공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는 줄어들지만 세계 전체의 성공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아프리카 교회의 부흥이 성공회 전체의 본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의 기독교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믿으면 남들에게 본이 되고 남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요즘에 교회 다닌대더라. 걔는 교회 다닐 애가 아닌데 얼마나 가자 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정말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다. 기독교에도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저 친구가 저렇게 믿는 것을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 가면 옥류관이라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거기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북한에서 엄선하여 파견한 사람들, 성분이 좋은 북한인들이 수년 전에 저희 아이와 제가 베이징에 갔다가 옥류관에 가게 됐는데, 옥류관은 한국인들 관광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간 한국 관광객들이 옥류관을 갑니다. 저희 아이와 제가 옥류관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혹시 제로 콜라가 있을까 해서 제로 콜라 있어요 했더니 종업원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가 몇 종류 있어요? 그랬더니 2종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알아듣는구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큰 콜라와 작은 콜라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와 저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베이징 옥류관에 일하는 북한 종업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많은 모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식사기도는 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남한에서 온 손님들 중에는 식사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일이 된 후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민족과 세계 모든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